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왕 믿을 거면, 신앙생활 이왕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요시야 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야, 잘한다, 잘하네, 좋은 왕이네,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보라. 근데 그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문의 앞, 뒤 구절이 될 수 있고요, 성경의 흐름이 될 수 있고요, 역사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악한 집안 가운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왕이 태어났을까? 두 번째는 그렇게 훌륭한 왕이 그렇게 열심히 통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유다가 멸망했을까?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그런 악한 집안에 어떻게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이 있었을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시야의 아버지를 보고 요시야의 할아버지를 보면 요시야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몬이라는 사람입니다.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4년 통치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잔인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맹혹합니다. 21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향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고. 아몬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셨습니다. 결국은 신복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하는데 오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잘해서 오래 다스린 게 아니에요.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냥 지켜본 겁니다. 야, 너 어디까지 악해지나 보자 본 겁니다. 21장을 보시면요, 이 므낫세 왕의 악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므낫세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둘 다 악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아몬의 아들이고 요시야가 므낫세의 손자고,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그런 악한 아버지, 악한 할아버지 밑에 그렇게 멋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그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그의 어머니에 관한 기록은 22장 1절 뒷부분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다 그의 어머니를 주목합니다.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물론 추측이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요시야 아버지 아몬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아몬이 아니라 아몬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망해가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왕이 아들 붙잡고 교육시킬 리는 난무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아몬 왕이 요시야가 8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에게 자기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시킬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민족의 교육은 어머니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기록해 놓을 때,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이름을 기록해 놓을 때 왕의 이름뿐만 아니라 왕비의 이름을 항상 기록해 놓습니다. 왜요? 그 아들의 됨됨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머니에게 있다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보고 앞에 보고 뒤를 돌아다 보면 모두가 다 음행을 저질렀고 악행을 저질렀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도 배울 것이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것만 보고 자란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는데 8살 나이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그래도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까 나 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누군가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어머니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든 아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친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요시아가 언제 왕이 될지 모르는 아무런 희망 없는 그 시대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4년 만에 죽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어린 요시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요시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붙잡아주던 누군가의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다면 요시아는 다른 왕들과 똑같이 행했을 겁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확인해보지 않고 주변 것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 가운데 영조대왕이 있습니다. 영조대왕의 손자가 누굽니까? 훌륭합니다. 정조대왕입니다. 영조대왕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훌륭하네요. 성경을 좀 그렇게 네, 사도세자입니다.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고요,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입니다. 근데 영조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영조가 못 낳는 게 아니죠. 영조의 왕비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래서 후궁들에게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이건 모르는 표장세자입니다. 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살에 죽어버립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사도세자입니다. 이 사도세자가 태어났는데 이 영조가 늦게 낳은 아들이기도 했고 어렵게 낳은 아들이기도 했고 너무 예뻐. 근데 예뻐하다 보니까 얘가 예쁜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태어난 지 1년 만에 그를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보통은 좀 잘하다가 괜찮은 놈 선택해가지고 세자를 책봉하는데 얘는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냥 한 살에 세자를 책봉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세자를 책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자를 교육하는 동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궁녀들이 키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세자에게 아버지의 영향력도 가지 않고 어머니의 영향력도 가지 않고 오직 궁녀의 영향력만 가게 된다는 이야기. 근데 영조가 사실은 무수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통성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 아들은 그냥 한 살부터 왕으로 교육시켜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거를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또 훌륭한 왕 삼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자를 교육했던 궁녀들이 영조 바로 직전의 왕이 누구죠? 경종입니다. 경종의 궁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뭐였는가 하면 영조가 경종을 복살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종의 궁녀들이 영조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조는 자기 아들을 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버지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키우기 시작합니다. 영조는 문을 좋아하는 왕이었는데 자꾸 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했던 대로 아버지와 사도세자 사이에 조금씩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적으로 몰려서 어디서 죽어요? 귀주에서 죽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끝이 났으면 역사가 괜찮았을 텐데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조죠. 정조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왕이 됩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면 내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정조는 왕이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도세자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죽이는데 가담했던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가 다짐했던 놈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영조가 1살짜리 사도세자를 세자로 접근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살짜리 사도세자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조기 교육을 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일. 교육의 파급 효과가 그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 학교 교육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기독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리더를 세우고자 합니까? 대답은 뻔한 겁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 교육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까지 나서서 학교에서 교회를 가르치고 기독교를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싸구려 쾌락만이 가득해 극단적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제일 좋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거 가장 1순위가 뭡니까? 돈 많이 주는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일 성수를 위해서 직장을 선택한다? 나는 화요일 성경 공부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야근시키는 직장은 안 간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스펙 쌓았는데 그 모든 목적이 돈 때문이었다? 희망이 없네. 정말 저와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의 나중에 낳게 될 자식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 악한 영향은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나 하나 잘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 하나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죠. 그런데 그냥 뛰어내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던 공무원 위에 떨어져가지고 둘 다 죽어버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떨어진 사람도 가슴이 아픈데 정말 1초만 늦게 왔습니다. 아니면 1초만 먼저 갔으면, 아니 1m만 옆으로 지나갔으면 그래도 이 사람은 살 수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공무원 준비생 그 유가족들이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그 공무원의 유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공무원 유가족이 그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피해자다. 우리는 다 피해자다. 저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 우리 다 피해자다. 무엇으로부터 피해자입니까? 세상의 악함,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으로부터, 세상의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무한 경쟁,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희망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피해자입니다. 나 하나 잘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에 목숨 걸지 않고는 앞으로 더 비극적인 고통이 우리 후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요시야처럼 세상을 바꿀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그 교육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처음 전해졌을 때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아무런 희망 없던 우리나라에 와서 뭐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학교 세웠죠. 지금 당장에 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학교 세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교들이 다 그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시야 같은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같이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어떻게 유다가 그렇게 빨리 멸망을 해버립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이 BC 640년,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BC 609년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후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다스리고 어떻게 30년 만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25절은요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야 요시야 잘했어, 요시야 같은 왕 없어, 잘했다고 칭찬하는데요 26절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안 된다. 왜요? 므낫세가 너무 아픕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한계의 끝을 본 왕이 므낫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주변 국가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조상이 악을 행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들이, 그 선조들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합니까? 조상 탓만 하고 조상들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이 나중에 낳게 될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물려줬는지 원망받지 않은 자신 있으십니까? 늦기 전에 투자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투자. 이미 늦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교육에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듯이 인내에 한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으시면 거기까지만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 그때를 넘기시더라. 하나님이 그전에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너 때는 넘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를 보면서 야 너는 안 되겠어, 이제 네가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시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때는 넘기셨다. 늦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그래야 우리 세대, 아니 우리 자식들의 세대는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강의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6형제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입니다. 이항복이 오성입니까 한음입니까? 둘 중 하나인데 찍어보시죠. 오성입니다. 오성입니다. 이항복의 집안이니까 어떤 집안인지 상상이 가시죠. 양반 집안이고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학문적으로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이항복 선생 이후로도 계속 재상, 정승, 판서를 계속해서 배출했던 그런 집안, 대단한 집안이죠. 그 집안의 10대 손이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합니다. 이회영 선생이 그것을 보다가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를 찾아갑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고종 황제 찾아가서 뭔가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어놓은 의견이 뭔가 하면 외국의 도움을 받자.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외국의 도움을 받자. 그때 네덜란드 헤이그에 망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특사를 겁니다. 근데 일본이 미리 알아채고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이 꼬여버립니다. 일본이 고종 황제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이회영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회영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독립시키려면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주권을 잃었는데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재산을 팔아 만주로 가서 학교를 세웁니다. 여섯 형제가 다 동일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때 이회영 선생이 어디 살았는가 하면 명동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명동 땅값 상상이 가시죠? 아무리 옛날이었어도 명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팔지를 못해요. 일본군의 감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대신에 이석영 선생이 형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부동산으로 1,500억의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시가로 1,500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다니까 그거를 급하게 팔아버리는데 600억에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1,500억 재산이 있으면 그거 600억에 팔아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은 손 안 드셔도 600억에 팔았다고 치고 그 돈을 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내어놓으실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랬다. 그곳에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를 세웁니다. 독립운동의 핵심이죠. 중심지죠.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고 독립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습니까?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무당 이회영 선생의 글을 읽다가 모티브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 가운데 조진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신흥무관학교 마지막 멤버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제를 털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육형제가 그 말로가 어땠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대하는 것은 해피엔딩이죠. 사필기죠. 열심히 했으니까 나중에 큰 보응을 받는 거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건영 독립운동 중에 병사합니다. 둘째 이석영 아까 600억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 아이러니하게 독립운동 중에 굶어 죽습니다. 셋째 이철영 독립운동 중에 병사합니다. 넷째 이회영 독립운동 중에 고문당하다가 죽습니다. 여섯째 이호영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다섯째 이시영입니다. 이시영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시영 들어보신 분? 여자 탤런트 말고 권투하는 여자 탤런트 말고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드는 그분만 살아남았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시영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독립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어놓았으니까 나라에서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시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이미 나라에 바친 땅이 제 땅이 아닙니다. 나라의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일제시대였습니다.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라가 잘 되면 된 것입니다. 자기의 후손들에게 독립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목숨 걸고 바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헬조선이라 욕하면서 나라를 떠날 생각만 하십니다. 이런 희망 없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그냥 물려주려 하십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세운 학교가 신흥무관학교라면 악한 세상,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물질 만능주의가 이기주의가 빠져있는 세상, 우상숭배 가득한 세상, 동성연애가 판치는 세상으로부터 독립시키려면 우리는 영적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성경적 학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 학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내세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됩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 기독교 학교 교육만이 답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회영 여섯 형제처럼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세워야 되는 것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관심 있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학교 건축과
예배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외쳐.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취직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마땅히 가르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걸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빡세게 공부하는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과거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똑똑하게 살고 있는데 왜 희망이 없어요? 그건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전부를 내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커피 한 잔 앞에서 영화 한 편 덜 보고 학교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그게 여러분의 실수. 약정하셨습니다. 주복 가운데 제가 약정서 다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후손들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 공부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이 빠듯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배들 사실 관심 없었어요.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돈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무당 이회영 선생이 학교를 세웠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았지만 거기에 헌신함으로 나온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관심 없었던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낳을 자식들을 위해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약정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어떡하지?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저는 기독교 학교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해봤습니다. 별로 관심 없었는데요,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울 수 있는 희망이 여기에 있고, 여러분 제발, 정말 제발 부탁인데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만, 영화 한 편만 아껴서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결단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